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당시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또 세상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그 복음을 되새겨야 되고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복음 안에 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항상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정확히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장막은요, 육신을 뜻합니다. 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힘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제 여기 떠난다라는 것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복음, 이것에 대한 이 말씀이 내가 떠나도 너희가 생각나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힘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름을 남기려고 하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통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기억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삶이 없는 거죠.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전한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과 승천을 다 본 자가 아닙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세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이 올라갈 때 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리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재림의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베드로가 그 전에 미리 보게 된 사건이죠. 베드로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다.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권능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19절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체험한 어떤 그것만 가지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해요.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기준, 그 기준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주장, 자신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만이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고 이것을 마치 자기가 해석한 것 이외에 다르게 말씀을 해석하면 잘못됐다,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분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만 옳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신의 해석을 절대화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겸손하게 나누는 거고, 이러한 공동체가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 지금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바른 신앙, 바른 복음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